위로의 주님,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로일까?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국가적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습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 왕의 아들들이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위로는 국가적인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오직 온 국민이 하나같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해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로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위로였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위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데 어떤 위로였나 하면 너희가 그 로마의 압제, 학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것이다. 또 한 가지, 너희가 그 많은 죄악에서 사함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학정에서 그 피나는 그 어떤 압박과 저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악의 사함을 입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였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나라가 주권을 잃고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해방의 소식이에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노역이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오고 갈등도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에는 하나님이 이 사실들을 다 이 노역에서 우리를 끊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이 해방되기를 시몬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전에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적으로 보건대, 영의 눈을 가지고 당신을 보건대 당신은 진정 이스라엘의 위로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민족의 위로를 기대하던 이 시므온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해방자요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확실히 보았노라고. 나는 안다고, 나는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분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짐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예언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가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를 성취할 수 있다. 예수가 그들의 기대를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다. 안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누굽니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차에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슬픔을 되새기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자기의 육신적인 그 슬픔을 다 덮어버리고 그 노역으로부터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가지는 공통점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진정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자를 만납니까? 의로워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로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안나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성전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직접 성전에 올라오셔서 세상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억지로 모르는 척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관념적으로, 어떤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려 하지 말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롯이 천사를 대접하고 그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만날 수 있고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같은 시간대를 지나고 있었지만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그 시간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위로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존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설렘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경 오독을 목표로 힘든 길입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기다림과 설렘으로 이 성경 오독에 동참한다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질 거예요. 다음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겠지요.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던 위로는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적인 위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위로가 자신들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개인을 담을 수는 있지만 개인 안에 공동체를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 기다림이 성취된다면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 주목하십시다. 시므온은 의인이었다. 시므온은 경건한 자였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자답게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를 꿈꾸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는 폭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혼자 되었지만 성전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기다림과 앙망함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공감을 넘어서서 어떤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들뜨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힘과 용기와 더불어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본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병마에게도 자유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에서도 자유합니다. 억압과 억눌림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것 올해는 반드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묶인 것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다시는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다시는 세상 것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소유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삶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물된 동산과 같이 항상 푸르름과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무너진 토성을 다시 쌓으며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막혔던 담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정말 예수를 꾸밈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만 바라볼 때 그 기다림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받으신 후에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목마르고 병들고 갇힌 자와 자신을 통일시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고난을 함께 겪어내신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365일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목마름, 언제 어디서 갇힐지, 풀려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직접 당신이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채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숨조차도 쉴 수 없습니다. 왜요? 코로나균이 공기 속에 나돌아다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2021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하셨습니까? 시간은 지체 없이 흘러갑니다. 누구를 위하여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냥 보내는 시간으로 다시금 연말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이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기다림을 성취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냥 보내는 시간과 기다림으로 가득 찬 시간의 흐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주어진 나날을 보내야만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벨의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승화시킨 안나의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한 신실한 삶을 사십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넘치도록 임함을 믿으시고, 낮은 곳에서, 아픈 곳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마음의 상처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순수함과 경건함과 깨끗함으로 올 한해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나는 올 한해 승리했노라고 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